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가정의 달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한 설교를 이어왔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고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기에 그 가정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 지으신 것 다 정말 신묘마측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잘 만드셨는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감탄이 저절로 나올 만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가정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오늘 아침에 한판 하고 나오신 분들 같아요. 그러기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게 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바라크, 송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바라크이고, 그 복이 복의 근원되어 흘러가게 될 때 그것이 베라카가 되어집니다. 가정, 복을 담아주셔서 가정으로 복이 되게 하셔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세워나갈 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또한 교회가 죽게 하듯 복종하고 희생하는 그 관계 속에서의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가정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 드렸고, 지난주에 그 가정에서 가정이 가정되어질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 성령의 열매는 교회에서만 맺혀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가정이 교회이기에 가정에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더 풍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보 한스 이야기 대부분 아실 겁니다. 집을 떠나서 한 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조금 덜 떨어지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열심히 일한 한스에게 주인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한스에게 품삯으로 금덩어리 하나를 줍니다. 그것을 품에 안고 오다가 저쪽에 농장에서 말이 갈기를 휘날리면서 달리는 걸 보니까 얼마나 멋있든지 금덩어리랑 그걸 바꾸자고 합니다. 말 주인 입장에서 안 바꿀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바꿨습니다. 이제는 그 말을 타다가 타는 것이 좀 서툴어서 끌고 오다가 이 거위가 꽥꽥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야, 이 말 거추장스러운데 거위를 데려가는 것이 낫겠다. 거위랑 바꿨습니다. 거위랑 바꿔서 거위 안고 오는데 그것도 버겁고, 오다 보니 농가 문 앞에 고양이가 햇볕을 쬐면서 졸고 있는데 얼마나 귀엽든지 고양이랑 바꿨습니다. 고양이 데리고 오다가 그 고양이를 숫따라가 바꿨고, 숫돌 들고 오다가 개울을 건너는데 숫돌을 버겁게 느껴져서 그것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어. 단지 무겁고 거치장스러운 것을 버린 것뿐이야. 여러분, 우화로서의 동화입니다. 현대인들이 정말 소중한 것을 덜 소중한 것들하고 바꿔버리다가 끝내는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에게 화두,
이야기거리는 아마 주식이 아니겠나. 그 중에서도 삼전 닉스, 알아듣는 분들은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겠고, 아닌 분들은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는 분들. 포모라는 말이 Fear of Missing Out 이란 얘기입니다. 자기는 그 흐름에서 소외돼 가지고 그래서 허전한 마음 갖게 되는,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장원에서 주식 얘기 시작 나오면 그 주식은 끝장이다. 뭐 이제는 뭐 어디서나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에게,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이 삼전 닉스 정도의 주식이라고 한다면 금덩어리 정도로 이해되지 않겠나. 그 가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하루 기분 좋았다 나빴다 하고, 또 아예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모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Joy of Missing Out. 그래서 소확행을 추구하는 거죠. 나는 나 나름대로 작은 것 가지고 기뻐하면서 살겠다. 뭐 포모든 조모든 사회 현상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 되어 영적 가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포모도 아니고 조모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그 흐름에 휘둘리지 아니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바로 천국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고 교회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가르침을 담은 말씀이 성경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족 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원래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게 될 때 그런 모임을 기독교라고 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신데 한 분으로 그렇게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쳐주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공동체인 가정을 통해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풍성하게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고 과정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에베소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살아가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이것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교회 생활하고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고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라는 말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정말 개인주의적인 삶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밥 먹고 나가면서 서로 계산하겠다고 카드 디미는 거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또 우리나라에 적용된 게 뭐냐면 더치페이를 카카오페이 같은 것으로 전체 먹은 식사 딱 입력을 하면 1인당 얼마씩 내야 되는 게 딱 나오고 거기서 그냥 입금하면 끝. 지금, 현금, 입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 그냥 정리가 되어져요.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 보면 좀 합리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는 맛과 재미가 좀 없어진다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우리들에게는 참 익숙한 말이고 소중한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써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써요. 자기 부인을 소개할 때 우리 마누라 그럽니다. 자기 남편을 우리 남편 그럽니다. 여러분, 그냥 일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해서 아무런 시비도 걸지 않고 넘어가지만 실제적으로 그건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인인데 우리 부인, 남편이 여럿 있다는 얘기고, 남편인데 우리 남편 그러면 아내가 여러 명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아이가 하나인데도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들 그럽니다. 그건 맞는 말이네요. 아무튼 우리라는 말이 그렇게 익숙해 있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예비해 주셨다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가정생활 잘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형제들 한데 모여 지내는 일. 아멘. 그 고백을 교회에서 할 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 고백을 가정에서 할 때에 하나님 창조 섭리를 우리는 가정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가정의달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하면서 참 조심스러운 마음이 계속 있는 것, 이미 대한민국은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40%가 넘었죠. 그러니까 이게 대세가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1인 가구, 어떤 이유로든 1인 가구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가정 얘기할 때 많이 허전할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다고 가족으로 함께 사는 분들이 사랑하며 살 때는 천년만년 검은 무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긴장이니까 여러분, 심장이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수축하지 않으면 피를 뿜어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무조건 나쁘게 생각할 수는 없는데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부전이 와가지고 그게 또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받는 최고의 스트레스를 심리학에서는 지수를 10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지수 10의 스트레스, 남편을 잃든 아내를 잃든, 그런데 그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스트레스 10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자색을 앞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러고 싶어서 삽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소외되고 그것 때문에 허전하고 그것 때문에 공허하고, 그런데
인간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쉬운데, 다 모자란데,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없는데, 그런데 천국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아쉽고 그것 때문에 소외되고 그것 때문에 공허한데 거기에 묶이지 않을 수 있는 것, 천국 가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 가족으로 가장 잘 사는 것, 가장 제대로 사는 것,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여러분, 그 고백을 할 때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고 그것이 가정을 교회로 잘 세워가는 기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에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배자로 순례자로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기대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리고 성전 뜰에 거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 가운데 보면 가정에서 부르는 노래들도 여럿 있습니다. 바로 127편 8편 말씀, 바로 가정을 교회로 고백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 잘 드기를 원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성령님 임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 일이 가정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대로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지내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아멘 소리 확 줄었어요. 가정을 생각하니까 그 인간 생각해서 그 사춘기 열병을 앓는 그놈 때문에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춘기도 갱년기도 생애 주기 속에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족으로 살면 거기에 묶이지 않고요.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더 성숙해집니다. 예양교회 개척하면서 정말 예담동산 이미 경험하고 섬기고 있었기에 예담동산 같은 교회를 목표로 해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렇게 2, 3년 지나는 사이에 알파 컨퍼를 통해서 알파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래 소그룹을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거기 또 1, 2년 지나서 인카운터 수양회를 경험하면서 이것도 하나님 인재를 위해 꼭 필요하다. 3종 세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그 인격적인 만남, 그 관계가 없이는 신앙은 허상이란 얘기입니다. 교회도 신기루입니다. 또 개척할 때 저 나름대로 혼자 고민한 것이 있었습니다. 많지 않지만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래도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을 했는데 개척하고 개척교회가 사례비를 줄 수 없으면 내가 무엇 해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될까? 그 생각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할까? 아니면 막노동을 할까?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첫 달부터 많진 않지만 사례비를 주어서 굶지 않고, 그런데 그런 고민을 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 예양교회는
은혜 그 자체이고 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순서로는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으로 교회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 시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가정부터 시작해서 교회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그 고백으로 그 순서로 목회를 합니다. 저에게서는 가족이 저에게 더 우선입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 여러분들도 주부로서,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붙잡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목장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현장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일터 사역하는 그곳이 거기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 받아 누릴 수 있는 통로로 세운 사람이 아론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 예언자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그래서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그 왕과 제사장 예언자를 메시아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그 삼중직을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시킨 예수님이 더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여러분,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연결해서 신약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어 주신 제사장, 왕,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아멘.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내가 택하신 족속입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 예언자를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아론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셨을 때 그것이 수염 타고 옷깃까지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이 더 메시아로 바로 그 그리스도로서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기에 십자가 붙들고 사는 우리들이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미룰 것 아닙니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내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셨을 때 수염 타고 옷깃까지 흐름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 혼자 슈퍼스타로서 일한다? 이미 천국 갔을 겁니다. 지금도 힘들어요. 저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 닮고 싶은 것과 더불어서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이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지는 가운데 인카운터도, 예담동산도, 알파도, 목장도, 다음 세대도, 사역팀도 다 섬기는 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기셔요. 우리 사역하는 분들 보면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죠. 그냥 대강하려고 한다면 이런 찬양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모든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대강하는 분들이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위에 기름 부어 주십니다.
보배로운 기름, 관유, 제사장들에게만 부어주신 그 기름 만들면 구약시대는 즉각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쳐서 죽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들에게 그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그것이 수염 타고 옷기까지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왕같은 제상으로 가정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면 수염 타고 옷기까지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라는 거 다 이룰 수 없습니다. 다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전함이 있고, 그래서 속상함이 있고, 그래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영생을 소유한 천국 가족의 삶을 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대하면 실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이들 얼마나 사모함으로 노래합니까? 그런데 함께 예배하는 이들 그 자리에 없는 것, 우리는 너무 일상적으로 예배하고 있기에 지금 이 모습이 당연한 것 같지만, 예배를 놓치고 사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그 삶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 출석 주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지나면서 예배가 온라인으로 확장된 거 참 감사한데,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다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감격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한데 모여 즐기는 일. 여러분, 예배 잘 드릴 때 그 고백이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자의 삶을 통해 가정에서 그 고백을 이어가게 될 때 우리는 천국 가족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 계속해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잃어버린 이양 가족들 다시 찾고, 그 거룩한 영향력, 이 시대 가정이 흔들거리고 그 존재 근거가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에 가정을 세우는 그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왕같은 제상으로 천국 가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예양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하나님 가족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천국 가족으로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천국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한데 모여 지내는 일, 그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